3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희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관계를 세우는 경건한 의사소통의 원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로 어떻게 관계들을 세워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 초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주는 우준하고 미련하여 늘 우리의 고집대로 행할 때가 많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정말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섬기는 또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추석 연휴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아마 성도님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매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많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배 드리기도 지금 지치고 힘드셔서 많이 지금 영어로 말하면 넉다운 그죠? 많이 지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고된 노동도 참 명절이 즐거워야 될 시간인데 그러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힘들게 하는 것은 명절 기간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을 만났는데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덕담을 나누며 좋게 그 관계들을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명절 기간에 더 많은 부부 간의 불화나 또 가족 간의 불화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 지나고 나면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높아진다. 명절 끝나면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어떤 그 치르는 영적 전쟁이나 어떤 갈등들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떤 쌓였던 감정들이 많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는 참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되고 배려하고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세워주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명절에 가면 꼭 설거지 합니다. 우리 작년부 설거지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유, 김용호 형제님 역시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게 본이 되는 가장들은 항상 설거지를 명절 때는 하죠. 막 손이 안 드시는 분들은 설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요리를 하신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설거지밖에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자매님들의 짐이 크죠. 예. 제가 오늘 자매님들한테 좀 인기가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더 계속 할까요? 예. 또 제가 했다고 실천 안 하면 가정에 또 핍박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뭐 우리가 명절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갈등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갈등들이 어떤 소통의 부재 또는 오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죠. 특별히 가정을 믿음 안에서 또 화목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정말 그 영적이고 경건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믿음이 탁월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믿음은 굉장히 탁월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영적이도 서로 배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약함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또 부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지난주에 말씀 나눴나요?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지체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 관계도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예배와 모든 걸 막 철저하게 하는데 사랑과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했던 부분들이 사실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아들이 그랬대요. 목사님들, 저희 아버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맺혀 있던 것이 오히려 어제 덕담하고 장례식 때는 서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상처가 드러나는 아버님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두 가지에서 오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고 다른 하나는 우리 가족과 지체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깨져 있다면 내 마음의 행복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아마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요즘 영적인 하나의 욕심이 생겼어요. 그 욕심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대로 100%는 살 수 없지만 적어도 말씀이 내 삶의 체질화가 돼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면서 정말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제가 마음에 소망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된 되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정말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면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주시는 말씀은요. 첫째, 경건한 의사소통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떠나라고요? 악을 떠나 3장 11절입니다. 악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누면은 옛사람을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옛사람을 떠나야 돼요.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의 연약함들, 죄악들, 나쁜 습관들, 나쁜 기질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즉시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발견되면 바로 어디 갑니까? 병원 가서 약을 먹어서 고치잖아요. 약으로 안 되는 건 뭘로 하냐? 수술로 하는 거예요. 수술로 하는 것이다. 왜요? 그냥 나도 모르면 이것이 내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내 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무섭고 치명적이라는 것이. 근데 많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는 그 죄에 의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아파하고 또 내가 죄를 범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짖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아라. 화평은 평안입니다. 최화평, 우리 화평이에요. 우리 최화평 형제는 굉장히 관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피스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성향이 과연 내가 사는 우리 가족들과 내 지체들과는 화평을 내가 쫓는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계속적인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내 성향인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본다면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져야 되고 늘 부서져야 되고 늘 낮아져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화평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보다도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나 특별히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고 또 교회에서 지체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말도 중요하지만 말보다도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소통은 말로도 하지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화평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나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정에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불행이 찾아올 수 있고 행복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데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악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은 뭐냐? 죄를 말하고 육신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분노하는 거, 폭력적인 거, 성적인 부도덕한 거, 욕심과 방탕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에 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만 evil이라고 하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 안에 존재하느냐? 여러분들 내 안에 악한 성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화내게 하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안에 악함이 막 드러나요. 순간적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순간 자녀들에게 비친 나의 모습이 자상했던 아버지에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혈기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 행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살, 6살, 7살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울고 싶으면 울고 뒤집고 싶으면 뒤집고 마음대로 해도 책임이 없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성인으로 살아갈 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 책임감 있게 우리의 행실을 하루하루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에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은 다 성적인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성적인 죄에서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이 죄가 가득합니다. 우상 숭배,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그 원수를 맺는 것도 육체의 일이다. 누군가가 내가 원수를 맺고 원수를 풀지 않는 것도 내가 육체의 일인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부분들은요, 내가 성적인 죄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분내고 시기하고 당짓고
이 모든 것들도 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있어요. 이 모든 육체의 일은 그 다음에 어디에 악으로 가는 길이다.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악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는 우리가 악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은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뭘 추구하게 되냐?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거룩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중립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함을 따라 살 것인가? 내가 육체를 따라서 죄의 정욕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채우기 위해서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의 중심에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그 사고를 형성해 갈 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이 매일의 이 말씀이요, 나를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꿀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30분 말씀 듣는다고 그 중에 20분은 또 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경건의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요,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 모든 근심, 염려 사라지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갖게 가는 거예요. 내 중심 속에는 죄악밖에 없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 스스로 내가 높아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깨트려야 돼요. 먼저 다가가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교회 오면 딱 서서 나보다 나이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형제님들이 와서 먼저 먼저 와서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먼저 찾아갑니다. 왜요? 반가우니까. 아멘? 그냥 찾아가서 반갑다. 네, 인사를 먼저 해. 큰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할렐루야. 제가 키가 크다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섬기면 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내가 혹시 배우자에게 상처가 될까 말 조심해야 되고, 내 말 한마디가 우리 지체에게 상처가 될까 내 말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가야 돼요. 그러나 자꾸만 내 중심이 되다 보면 내가 말 한마디로 형제에게 상처 주고 자매에게 상처를 주면서 공동체 가운데 금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체질화되고 말씀 중심의 사고로 계속해서 전환되어 간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성숙은 나를 점점 잊어버리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지체들을 더 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화평은요,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 만났을 때 평화를 누려야 돼요.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요, 지체 간에 또는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주님은 이것이 예배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는 깊은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지체들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오늘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8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첫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르게 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아니죠. 주님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은 어떻게 흘러나오나요? 교회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으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면요, 덕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니 내가 양보할 테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합한 것은 뭐야? 우리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마음을 합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실수했다고, 연약하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처럼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를 향해서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자 노력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또 마음을 맞춰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 했습니까? 체휼하며, 체휼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는 마음, 이런 같은 감정을 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가족들 모이실 때에 우리가 때는 누군가를 향해서 때는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울라 그랬어요. 때로는 이 기간에, 때로는 누군가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할 수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기쁨의 시간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항상 어떻게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공감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요.
가족이에요. 오늘도 예배 후에 저는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어머니께서 다치셔서 입원 중에 마음이 안타까워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래서 찾아뵙고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또 우리 형제님 또 지금 입원하셨는데요.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는 마음. 우리에게는 정말 부족하지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때로 우리가 서로 지체들 간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만 가정에서는 때로는 함부로 대하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또 혈육으로 된 가족들,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요, 우리의 지체들 간에 보여주는 사랑 이상으로 우리의 혈육으로 된 믿음의 지체들과 가족들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서로 간에 마음이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풍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동일하게 양식을 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우리는 태양의 모든 인류에게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면 정말 우리의 황제 사랑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 이것은 공감과도 어떻게 보면 많이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니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겸손해야, 겸손하라. 겸손은 무엇인가?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 원하면, 닮아간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은 갈등의 씨앗입니다. 내가 높아진다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지 않는다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계속 낮춰서 가장 주님의 모습과 같이, 십자가에 계신 주님과 같이 낮아진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섬기는 종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만큼 더 크게 선을 베푸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 속에 이 5가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경건한 의사소통은요, 언어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아까는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고, 공감하고, 긍휼을 베푸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함도 중요하지만 성경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생명을 우리는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좋은 날이 항상 있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첫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악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악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악한 말을 한 번도 안 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좋을 때는 우리가 좋은 말이 나옵니다. 좋은 말. 서로 식사를 나누거나 교제를 나눌 때는 항상 덕을 세우고 좋은 말을 나누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마음에 쓴 뿌리가 나와서 내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욕이 나오거나 저주의 말이 나오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스럽지 않은 말이 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 올라갔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과연 나는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한번 이 부분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장 힘든 시간에 그 입술을 열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입술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라 그랬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모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말씀과도 같은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가 딱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요, 우리에게는요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은 이거 순종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의 비밀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니 예수님이 그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는 그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말이 나를 통해서 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내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나의 생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 예수님의 사람이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다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축복과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만을 버려라. 기만을 버려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게으른요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속이는 것입니다. 기만입니다. 미끼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속이는 것.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기만인 것이죠. 내가 정말 거짓을 말하면 이 건강한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뢰를 깨트리기에 관계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되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악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난 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은혜를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괜찮지만,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성숙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가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아직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져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라 했습니다.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을 참는 것, 그것도 소중합니다. 내 입술에서 참는 것 중요합니다. 억제시키는 것,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 악한 생각과 언어를 굴복시키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을 축복하라. 나를 욕하는 자를 축복하라. 왜요? 우리는 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축복의 대상은 나에게 잘하는 자,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 이것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도 그 축복의 선을 펼친다면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욕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게 될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특별히 가장 가까운, 내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내가 비판적일 수 있어요. 이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 가장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친척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내 시간과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해서 가는데 왜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족들이 말하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부모님이요, 가족이다. 이거 안에서 내가 뛰어넘지 못하고 어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족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미움과 사랑이 같이 있다면 내 사랑이 반쪽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족부터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이중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랑은 먼저 내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때로 어렵게 하는 시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어렵게 하는 처가집이라 할지라도, 물론 처가집은 그렇게 어렵게 하는 집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언어를 사용하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주신다고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신다. 이런 자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보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모두 용서할 것 같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재판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자녀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너를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잠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용서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축복을 위에 쌓아놓고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을 하세요.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어떻게 내 마음이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행실과 선한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낯선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그의 악행하는 자들, 계율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내가 등을 돌리겠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모입니다. 많은 가족들을 만나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가족을 만나는 것은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합시다. 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구나.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하나님 앞에